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5일 금요일이고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16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면서 평생 성전 미문에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 죄를 지어 못 걷게 되었다는 정죄를 받았던 사람이 의를 행하고 덕을 쌓았을 리 없습니다. 치유받아 걷게 된 사람이 원래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에 대한 관심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걷게 한 사람에게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베드로의 말 속에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됨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을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권능과 경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권능과 경건 여기에 지금 사람들은 주목하고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종교 인식 속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이 사실은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경건이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경건은 종교심, 종교적 헌신, 종교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경건이 필요하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타 종교의 특징이 바로 이런 방식에 있습니다. 종교가 요구하는 태도를 구비하면, 종교가 요구하는 조건을 달성하면, 종교가 요구하는 열심을 행하면 권능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 은혜의 개념은 없고, 인간이 노력하면, 인간이 열심히 하면, 인간의 어떠한 특정한 조건을 구비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정한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게 유대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종교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종교에서는 권능과 경건이 사실 어디에서 오는지 또 그것을 그 권능을 누구에게 주는지 또 그 권능이 왜 주어지는지 이런 것들에는 하등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있으면 그게 내가 믿는 존재가 되고, 그게 내가 섬길 자가 되고, 그게 나의 신이 됩니다. 아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하면 그게 대상이 누구이든 나에게 원하는 것을 준 그 신이 나에게 최고라는 겁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이 권능을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받는 순간 나의 것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권능을 받기 위해 내가 수많은 경건의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인 정성이, 내가 들인 치성이, 내가 들인 이 경건의 시간이, 내가 행한 열심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힘을 갖게 하였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힘, 내가 지금 받은 이 능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합니다. 또한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어진 권능이기에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권능으로 말미암은 나의 변화는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이 능력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것을 사용해 내가 어떤 혜택을 얻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에게 있어 권능은 이 사람의 권력이 되기도 하고, 이 사람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 사람의 힘이 됩니다. 또한 그렇게 이러한 권능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권능, 타 종교가 이야기하는 권능의 위험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권능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받은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나의 자랑이나 나의 교만의 거리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권능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권능을 위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유자재로 그 권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분리해서 사람이 임의로 그것을 받은 사람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는 내가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역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행하셨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13절로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해도 베드로는 자신이 권능을 받게 된 과정이나 자신이 받은 권능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거나 자신이 권능을 사용하는 원리에 대해 소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의 핵심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갈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강조하는 그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힘과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다시 말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의미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권능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권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권능을 행하는 나, 권능을 받은 나 자신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능을 받으면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권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하심의 이유를 알기에 다른 사람이 아닌 그것을 알게 된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나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행한다는 것이나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사도 자신들이 성령을 받아 사도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과 3장은 우리에게 강조하여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변화된 것.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사람들이 자신의 주목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이 일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개하고 증거하려는 것. 이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은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게 무슨 변화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로 말미암은 자신들의 삶의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안식, 그리고 바른 깨달음이 없었다면 이들이 예수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애썼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변화받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성도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선택을 요청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제 원리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만약 우리가 죄를 따라 살아간다면 너희에게 아무리 큰 권능이 있고 너희가 아무리 큰 경건이 있어도 너희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겠지만,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넘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서 지금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죄의 원리에 따를 때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가는 곳마다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에 그가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연합과 일치가 그의 삶에 일어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원리를 따를 때에는 베드로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러한 변화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으셔서 그 깨달은 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이름을 잊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이름을 기억 속에 떠올렸을 때 세상이 문득 환해졌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붙들어주고 보듬어 안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